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영광스럽게 저들의 삶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심령 속 깊이 만나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말씀들로 이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언제나 동일하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자취이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여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이웃과 나라에 대한 사명을 위하여 마른 눈에 눈물을 주시고 애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녹아지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도 우리 문경시민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배려와 섬김의 모습에서 주님 사랑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여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초대교회와 같이 주위의 모든 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가 이러한 사명에 힘을 쏟게 하시고 특히 교회 학교를 통한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참 리더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사랑스러움을 잇는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병원과 또 요양소에서 치료받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성도들에게 건강의 회복과 위로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든 시기를 견디며 주님께 간구하며 생활하는 심령들에게 응답하시사 항상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보살피사 기도로 간구하시는 목사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지혜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고 함께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제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 기증한 마스크의 그 앞부분에 조그마한 글씨로 No cross, no glory,
노 크라운이라는 그러한 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뜻이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서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그림이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문제의 근원이 성공만, 영광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공과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고난인데, 그 고난은 지워버리고 영광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영광에 이르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영광으로 가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꼭 지키고 갖춰야 될 자세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올인, 몰빵,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쳤다는 말이 오늘 우리가 좀 어감으로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미쳤다는 말이 안 좋은 말만은 아닙니다. 좋은 말도 제법 있습니다. 뭐냐고요? 공부에 미쳤다. 안 좋은 말입니까? 예. 건강에 미쳤다. 안 좋은 말입니까? 자기 개발에 미쳤다. 안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결혼 시즌이 좀 10대에서 20대에서 요즘은 30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30대 되는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만남에 미쳐봐라. 결혼 못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쳤다는 말은 완전히 올인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쳤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 오늘 또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 근데 이 말에 대한 의미가요, 그 헬라어에 보면은 딱 그대로예요. 이 미쳤다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엔이라는 말과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 엔데우스라고 하는 말이 이 미쳤다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하고는 사뭇 다른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어감적으로 이 미쳤다는 말에 대한 말이 좀 반발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 용어가 그렇게 좋게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생성된 이 용어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에 미쳤다. 별로 안 좋죠. 예. 이 돈에 미쳤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도박에 미쳤다는 더 안 좋죠, 어감이. 마약에 미쳤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쳤다는 그 표현이 그 전라도 지방에는 거식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해요. 예. 뭐 말을 좀 하다가 좀 안 되면 거식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경상도 문화가 미쳤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안 좋게 쓰는 이런 용어의 미친 의미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미친 의미는 사뭇 다르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이 미쳤다는 말에 대한 의미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니아라고 하는 것은 광적으로 이 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마니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멜랑콜리라는 말입니다.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적이고 하나는 광적인데, 이 광적인 부분들을 어디에 사용을 하였는가 하면, 군대 귀신, 여러분 그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사람 안에 든 귀신을, 이 귀신을 돼지에게 잡아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돼지는 이제 광적으로 바다를 이렇게 막 내리달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이 광기 마니아라고 하는 이 미친 의미의 내용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굉장히 사람이 입도 눈도 행동도 다 스탑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강적인 동시에 하나는 정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들도 우리가 어림잡아 판단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사단의 특징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 마니아도 아니라 멜랑콜리아도 아니고, 오늘의 이 말씀에 미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엔데오스,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러한 용어, 이러한 의미, 이러한 뜻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엔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모든 선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나 믿음의 의인들이 다 이 엔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850명과 대결을 내서 싸우는 내용이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서로의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재물을 놓고 불이 내리게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정말 보기 좋게 통쾌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 850명 모두가 다 자신들이 부르는 신을 불러내리지 못하고 이제 기순 시내로 끌려가서 이 엘리야에게 죽는 이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에게 그 1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열정이고, 이 열정이 엔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 이러한 의미의 뜻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조들, 선진들이 이 믿음 안에 이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들을 펼쳐갔던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3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엑스타시라고 하는 항월경이라는 말이 있죠. 이 항월경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비롯된 그 엑세스테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엑세스테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항월경에서 비롯되어 있는 말인데,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엑스타시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열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하였듯이 도박을 향한 열정이나 아니면 술과 마약이나 담배를 향한 이런 열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엔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처럼 그렇게 그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향하여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목표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주된 성경의 엔테오스,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곳곳에 이 내용들이 절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입니다.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우리가 짓는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안 된 이 가치관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고백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바울도 자신 스스로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미쳐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갇힌 자는 이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스도인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영광, 그분을 위한 옥의 갇힘이나 그분을 위한 미침이나 이 모든 것들의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철학자 안병욱 교수님께서 인생사전에는 미치다는 말은 미칠 광자와 그 다음에 미칠 달이 있는데 우리는 미칠 줄 알아야 하고 그 미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또 미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이해가 좀 안 됐죠. 미친다는 것은 다다른다, 그런 뜻입니다. 미칠 광자의 광자는 정말 광기적으로 완전히 거기에 몰빵 올인해야 된다는 그런 광자의 의미고, 이 광기적 의미고, 달자라는 것은 다 다른다, 미친다, 다다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어려운지 모르지만 참 한국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가치관들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 그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가치관이 아주 굳게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어떤 일에 딱 몰입을 하면 다른 일들은 전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이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면 또 개종의 학생들이 소곤소곤하고 속닥속닥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들리는 게 굉장히 거슬려요. 이 몰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조금 가까워잖아요. 마음이 운님이 닮잖아요. 우리가 운님이 다르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 안 들어와요. 그냥 오로지 그 책에 있는 글과 내 자신과 다른 건 안 보여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하는데,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은 늘 그냥 환경 탓하잖아요.
공부할 상황이 안 되느니, 뭐 공부할 조건이 안 되느니,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느니 막 그러잖아. 저도 이제 이제 이 고등학문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검정고시를 했잖아요. 이 검정고시를 한 2년 하고 이제 학력고사 이제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정말 다른 생각이나 다른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제 그 새벽에 한 4시 정도 일어납니다. 4시 정도 일어나면은 제일 그 첫 타임 이제 그 기초영어, 이 종합영어 시간이 첫 시간에 있는 거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그 아침을 먹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전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북세일 하죠. 책 세일하고 한 서너 시까지 하고, 그리고서 이제 또 야간에 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이 한 24시간이면 18시간, 17시간, 18시간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에 아무런 힘든 거를 몰라요. 18시간 노동을 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은 힘들다, 지친다는 그런 생각이 되고, 이제 그 상황이 또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막 힘들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딱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문제에 중하고 경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 탓하고 주변의 이웃 사람 탓하는 이런 모습들을 내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이 올인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올인하게 되면 주변의 상황을 볼 수 없고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말씀의 바탕이 되어 있는 찬송입니다만은, 아무튼 세상과 다른 게 보이지 아니하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 연합한 엔데우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가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 친구나 이 어떤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불평이 많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되면은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그 말에 대해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 저 말은 내가 흘러야 되는 말이구나, 저 말은 내가 새겨야 되는 말이구나, 바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인하게 될 때는 이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다는. 자, 그리고 모든 자기의 일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는 이 전반부이네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이타적인 사고, 상대를 향한 이러한 사고가 아주 이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게 그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 보네퍼 30대에 죽은 이란 신학자고 목사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울리게 하는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 보네퍼가 말한 대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 죽은 거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가 뭔가 잘 해보려고 내가 뭐 잘 돼 보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를 세워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 이런 가치관이 보네프에게나 이런 가치관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 늘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 왔던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기에 성자 다미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19세기 하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현지에서 무슨 소식을 듣는가 하면 볼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 이 나환자들에 대한 방치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환자들이 여러분 자그마치 6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환자 소식을 듣고 그는 주저없이 다미에는 그 섬으로 몰로카이 섬으로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서 한 사람이 600명을 섬기고 다스리고 봉사를 하는데 많은 나환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 언제 그만둘 거냐, 언제 힘들어서 떠날 거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는 섬기려고 봉사로 왔는데, 그런데 한결같이 나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미엔의 이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처럼 나병이 걸리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나병이 걸리고 나병 걸렸던 이 다미에는 또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은 내가 저들을 향한 그 헌신과 봉사를 아마도 믿을 것 같다고, 믿어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미엔이 바로 정말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라고 하는 이 본헤퍼의 말에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고, 오늘 미처스도라고 하는 이 말, 엔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이 믿음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보네프와 다미엔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성자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 자그마치 80이 넘어서 이 뇌질환,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하죠. 중풍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뇌경색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본부에서 강제로 압송을 했습니다. 압송을 하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인도로 나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일에 열정이 있었는가 하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쉼표를 찍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다시 그 강제 환송되어서 이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자기 몸에 의사가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이 손을 대지를 못하게 하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조건이 내 손에 몸대기 전에 딱 한마디를 하고 환자를 돌보라. 무슨 말이냐?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이 말을 하고 의사가 자기 몸에 손을 대도록 하는. 여러분 중풍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낫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의술이 발달되지 아니하였던 그 시대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스탠리 존슨은 이런 것들을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발단이 되어서 의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런다고 일어날 일은 만무한데 이게 계속 한 달, 두 달, 6개월을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80이 훨씬 넘은 연세에 완전하게 이 치료가 되고 다시 그는 하나님이 마침표 찍기 전에
내 자신이 쉼표 찍지 않는다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엔데우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또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미안이나 바로 이 스탠리 존스나 또 한 사람 잊지 말아야 되는 미국의 의사 클라우드 H 바로우라는 이러한 그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으로 인하여서 그 선교 현장에 계절로 수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절에 대한 특징들을 다 기록을 하고 노트에 빡빡하게 기록을 하고 그 계절에 대한 질병의 그 본체를 자기 몸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보스턴에 이송되자마자 바로 그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이러한 계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빡빡하게 전 노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절에 대한 특징들을 의사들이 다 상세하게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계절을 아주 깨끗하게 거뜬하게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의 방법에서 현장, 목회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다시 와서 그 계절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다 고치고 대처하였던 이 바로우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일하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감동받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자 다미안도 그러지만은 이 바로우도 자신의 몸에 질병을 잡아넣고 이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일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의 가치관, 보네프가 말한 대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관을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운동 경기 중에요, 야구라고 하는 경기가 있는데 이 야구도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경기가 잘 될 때는 그 야구라고 하는 경기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면 그 단체 경기는 지게 되는데, 물론 저 나름대로 이제 판단한 거죠. 기술이 좋으면은 개별적으로 전혀 뻥뻥 쳐도 되는데, 우리가 이 야구 경기에서 희생 그 뭡니까? 그 희생 뭐가 있는데, 희생 번터. 희생 번터 그리 생각이 안 나네요. 희생 번터는 자기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생 번터도 있지만 또 희생타도 있습니다. 희생타. 희생타. 이 희생타도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 진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희생타는 사람은 상대를 살리는 건데, 그와 전혀 반대로 뭐가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 하면은 병살타가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고 팀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야구 경기도 경기지만은 배구나 축구, 단체 경기, 농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상대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해줘야 이길 수가 있는데, 그냥 욕심 부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욕심 부리면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었다. 그 미침은 엔데오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애정과 열정이 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녹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없습니까? 바울 자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보네프나 성다멘이나 이 바로우나
스탠리 존스나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선교 사역의 현장들을 쭉 돌아보면 감동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감동, 이 감동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이 신앙 믿음의 사인도 올려보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 또한 다스려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또한 이웃들과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을 한번 보내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또한 이웃들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나 되게 만드는 참으로 그 원천적인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신령하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사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손길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250개를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스크 준비 없이 오실 때에 사무실에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회 경서노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본 교회가 장로 2인 정선을 이번 노회 때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 2인 정선뿐만 아니라 또 중직자를 함께 뽑게 될 터인데, 이 중직자 정선되면은 꼭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시험하고 하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스럽게, 이만큼 은혜스러운 정선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2인 정선 과정을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 두 분이 은퇴를 합니다. 두 분이 은퇴를 하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전통이 또 원로 장로님들로 이어지는 그 좋은 전통이기도 한데, 또 그 좋은 전통을 은혜스럽게 잘 이어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은퇴하는 장로님은 후배들을 좀 일꾼들로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런 그 마음들도 있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의 이러한 뜻들도 함께 포함되었는데, 아무쪼록 그 은혜스럽게 봐주시고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 나간 다음에 나와 주시기 바라고, 핸드폰, 여러분 예배 중에 핸드폰은 꼭 꺼 주시고 앞자리부터 앉는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안내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 자리, 빈 자리를 잘 채워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여러분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육신의 마음의 생각과 의식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질병의 권한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올린 저희들의 손이 믿음의 손이 되며 주님의 권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